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할 적에 이 원고를 작성 안 하면 불안해서 좀 서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도 꼭 원고를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준비해 가서도 그냥 이걸 보지 않고 쭉 하는데 또 이 강의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에 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 버릇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양해하고 그렇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그 원고를 딱 준비해 가지고 원고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만이라도 좀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하면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란 말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 리포메이션은 한국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리포메이션이란 말 자체는 그냥 개혁입니다. 개혁인데 한국에서는 1903년에 이 말을 번역할 적에 종교개혁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사에서는 이걸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개혁이란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공부할 때 서양의 중세사회를 근세사회로 이렇게 넘길 적에 세 가지 큰 사건이 있다. 그게 첫째는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서양이 콜럼버스나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서 콜럼버스의 경우는 아메리카 대륙 쪽을 발견을 하고 마젤란은 그걸 돌아가지고 필리핀까지 왔죠. 그 밖에도 포르투갈이나 이탈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이 확신 위에서 지리상의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동서의 물산이 왔다 갔다 동서의 사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유럽 사회의 큰 개혁을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주의 운동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을 다시 한번 그 당시 오늘의 시기에 재해석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인간미를 좀 더 인문주의, 인간미를 좀 더 재발굴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중세 모든 걸 신의 뜻에 신에 억눌렸던 그런 세계를 다시 한번 인간을 찾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세속적인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이라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문주의 운동의 북유럽적 활동이 그 양상이 뭐냐면 이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접근할 적에 종교개혁을 따로 띄어서 보아서는 안 된다. 중세사회를 근세사회로 이행시키는 가장 중요한
세 요소 가운데 하나다 하는 관점에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고, 그 다음 그것이 한국교회, 오늘날의 한국교회 개혁과 연관되는 점이 있는지, 아니면 꼭 연관이 아니라도 한국교회 개혁 시급한 과제들이 뭔지,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시간을 너무 그냥 느린 거는 아닌데 오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셨겠다 생각해서 오늘 저녁은 될 수 있으면 좀 일찍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올해 꼭 500주년이죠. 10월 올 같으면 10월 31일이 만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소도시입니다. 베를린에서 남쪽으로 큰 길, 고속도로로 해서 오는 길도 있고, 고속도로로 해서 오면은 그 길이 프랑크푸르트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그 중간에서 이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와야 되고, 베를린에서 밑으로 그 남쪽으로 그냥 내려오는 좀 좁은 도로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 올해가 500주년이라고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이 비텐베르그를 루터스 슈타트라고 이렇게 말해요. 루터의 도시다 이 말이에요. 슈타트, 도시, 시티란 말입니다. 그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베를린 대학,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1513년부터 그 대학이 1503년인가 그때 섰습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이 섰는데 거기에서 성경학, 성서학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 교회에 돌아가는 이런 걸 쭉 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95개조, 그러니까 95개의 테마를 가지고 이거 한번 우리 토론해보자 하고 비텐베르그, 그러니까 대학 교문 앞에 일종의 게시판 같은데 여기에다가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그게 무슨 말로 되어 있느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동양 같으면 한문과 같은 겁니다. 유럽에서는 라틴어 하면은 영국이고 독일이고 프랑스고 어디든지 다 통하는 중세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각 국어가 그렇게 발전하지도 않았지만은 라틴어는 이 유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우리 한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문도 이 동양 세계, 중국, 우리 한국, 일본, 저 베트남 이 지역을 다 사실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잘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의 통일 대통령으로 호치민이라고 하는 호지명이라고 하죠. 그런 분은 한문을 아주 잘했습니다. 불어도 물론 잘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 같은 것을 그 사람이 읽었습니다. 호치민, 호지명 대통령, 통일 대통령이죠, 그분이. 그래서 한문이 그렇게 동양에서 각국을 넘어서 사용되듯이 되던 그런 유식한 문자이듯이 유럽에서는 라틴어가 유럽 여러 나라를 넘나드는, 지배하는, 그리고 그 일반 밑에 사람들은 잘 못 쓰지만은 유식한 사람들은 쓰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라틴어로 썼다는 것은 결국 라틴어를 알만한 사람,
신학에 조예가 있다든지 성경에 조예가 있다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라틴어로 했지만은 이게 이제 복잡하게 얽혀지면서 나중에 루터가 이거를 번역해서 독일어로 만듭니다. 독일어로 만들자 독일 민중들이 이제 호응을 하게 됐습니다. 왜? 95개조를 민중들 자신이 독일어로 읽게 되었기 때문에 호응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 95개조를 그렇게 내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비텐베르그 대학의 이 성경학, 성서학 교수로서 자기가 교회의 여러 형편들, 관행들 이런 걸 쭉 보면서 마음에 캔게 성서학 교수니까 이 성경하고 맞느냐 대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확산되는 과정은 결국 그 당시에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남쪽에서는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들을 읽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전역에서는 당시 이 대학 운동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학 운동이 일어나면서 좀 무식한 신부들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대학들은 스페인의 알칼라 대학, 그리고 독일에서는 1503년이 아니고 2년이네요. 비텐베르그 대학,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코르푸스 크리스티 칼리지, 그리고 벨기에의 루뱅 대학이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파리의 왕립 꼴레주 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499년에서 1517년 그 사이에 유럽에서 이런 대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교육받지 못한 사제들, 이런 사제들로 인해서 이 불평, 불만, 불평 문학이라 할까, 이것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인문주의의 등장으로 평민들의 지적 수준이 지금 지적 그 요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부들의 그런 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응답해 주질 못했습니다. 그 무렵에 활동했던 1530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지 한 13년 후지요. 화란의 유명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교회의 미래는 성서를 아는 평신도들의 등장에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로 평신도들의, 그러니까 지적 그리고 성경적 이런 그 훈련, 여기에 대한 기대를 당시에 상당히 하고 있던 때입니다. 왜? 신부들이 제9시를 사실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들이 일어나고 또 성서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진정이 되면서 성서 원어에 대한 교육이 이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대학들에서는 성서 원어, 히라버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중세어로서는 라틴어 같은 것을 열심히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95개조를 자기가 내걸 적에 그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95개조를 이제 의문되는 걸 이제 붙일 적에 그때 가장 이 역점을 두고
중심을 두고 한 것이 바로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벌부라고도 하고 벌을 면해주는 또는 죄를 면해주는 그러니까 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이 면벌부, 면죄부 이것이 그러니까 당시에 95개조를 붙이게 되는 대단히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왜 그렇게 면죄부를 내게 되었느냐라고 할 적에 당시에 교황청의 부패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교황으로 있었던 분이 식스투스 4세, 그때부터 나중에 레오 10세까지 요 기간이 그러니까 교황이 재직하고 있던 그 기간이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한참 진행되는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50년간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 사제직을 매수하는 그러니까 신부 그 직을 매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사제들로부터 그 사생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거 뭐 해난 걸 들추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그 사제가 있는 그런 곳에 또 저 로마 교황청 근처에 이 매춘굴까지 있었다라고까지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그 루터를 파문한 레오 10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레오 10세는 당시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추기경들, 추기경 뭐 대주교나 추기경이나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맨 지역적으로 보면 맨 위에 교황이 있고 각 지역에 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이렇게 대주교를 또 추기경을 겸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교구장 그러니까 대주교지요. 대주교이면서 김수한 추기경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추기경들 가운데 독일 베르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죠. 그 지역입니다. 브란덴부르크에 그 대주교로 있던 알프레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대주교 구역, 추기경 구역을 합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교구를 이 사람이 겸직을 하도록 이렇게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레오 10세는 알프레이트로부터 거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알프레이트는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서 교황청에다가 납부하고 그 다음에 그 교구를 하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는데 고쳐서 이제 하는데 그게 면죄부를 팔도록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면죄부 수익의 일정한 양은 교황청과 나누어 갖도록 이런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자기 수입이 바로 거기에서 오니까 알프레이트로서는 좀 적극적으로 면죄부를 파는 일에 아마 힘을 썼을 겁니다. 이때 도미니칸 수도회, 천주교회는 뭐 개신교 모양으로 장로파다, 감리파다 이런 건 없지만은 그 수도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수도회로서는 성 프란시스 있죠. 그의 뜻을 추종한다는 프란시스칸 그 수도회가 있고 도미니칸 수도회, 우리나라에 온 또 하나는 그 파리 외방정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파리 외방정교회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대원군 때
신부 9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칸 수도회 소속의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 다음에 이 판매의 뭐라 그럴까 선전을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루트가 있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와가지고 이제 선전을 막 해대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당신들이 넣는 이 금고속에 넣는 그 금화 돈이 떨어져서 금고속에서 소리가 쨍그랑하고 날 그때에 당신들의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팔짝 뛰어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돈 낼 만한 돈 내기 좋은 그런 선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여튼 선전을 해. 테첼은 너무 심하게 한 거죠. 이런 걸 들으면서 성서학 교수가 그거 들으니까 그냥 시대에 굴종하는 성서학 교수 같으면 뭐 그 미친놈 하나 와서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루터는 젊을 때부터 성품이 좀 깐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성경에 비춰봤을 게 도저히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여러 문제들하고 합쳐보니까 95개가 돼서 그때 이렇게 95개조를 붙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95개조 가운데 그 한두 개를 소개하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50조인데 만일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이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지 테첼 같은 사람이 선전하면서 지금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베드로 성당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불로 태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편이 낫다. 아주 극단적이죠. 그 성당은 지금 자기 양들의 살과 가죽과 뼈를 긁어 건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들 1517년 당시에 마틴 루터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두고 한 말이지만은 그게 거기에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두고 한번 볼 적에 이런 사실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베드로 성당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불로 태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편이 좋다. 그 성당은 지금 자기 양들의 살과 가죽과 뼈를 긁어 건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용감하게 쓴 거죠. 82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옥과 관련해 가지고 교황의 그 거룩한 사랑의 힘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탄원이 가득한 그 연옥을 왜 비우지 않는 것인가? 비우지 않고 그냥 두고 면죄부 같은 것만 팔아먹고 그러지 말고 정말 교황이 자비가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랑에 있는 사람 같으면 거 있는 사람들 지금 다 건져 올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95개조를 한 두 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크게 구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분의 주장 가운데는 독일 교회는 독일인의 교회다 하는 걸 그 95개조 가운데 쭉 읽어보면 그게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교회의 돈이 로마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얘기도 그게 함의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독일인의 교회다. 면죄부는 독일 민족의 재정을 착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95개조를 좀 축약해서 말하면 첫째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황이라 할지라도
사후 세계, 연옥입니다. 사후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입장을 루터가 분명히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재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부풀려지고 있느냐. 그 세계를 크게 주장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세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이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95개조를 이제 갖다 붙이고, 나중에는 이제 라틴어로 된 걸 독일어로까지 번역해가지고 민중들에게 이제 퍼뜨리고 하니까, 당시 교황으로 있던 레오 10세가 1520년, 그러니까 루터 95개조 붙인 지 약 만 3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3년째 되는 1520년 7월 15일에 루터에게 파문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은 신부로서 완전히 신학 교수로서 파문시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파문장에는 이런 60일간의 여유를 줄 테니까 너의 그 주장을 철회하라, 그런 협박적인 편지였습니다. 그는 한 몇 달 동안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12월 10일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비텐베르그 대학 신학교 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불태워버려 소각했습니다. 루터는, 그리고 그의 영주이며 선제우 프리드리히 선제우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독일에서는 그 황제를 선출하는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일곱인가 하는 선제우. 그러니까 그 선제우는, 선은 선거한다는 말이고 제는 황제, 황제를 선거하는 제후들이다. 그러니까 영주 지방의 큰 영주들이죠. 그 뒤에 그러니까 이제 이에 보호를 받게 되는데, 보호를 받게 되는 과정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가 1520년에 가면은 아까 파문장이 오고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루터가 세 개의 중요한 논문을 씁니다. 루터는 뭐 글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에요. 많이 썼는데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는 1520년에 세 가지 중요한 논문을 씁니다. 저서라고 하기는 적고 하여튼 논문이지만은 장 논문을 썼습니다. 첫째는 독일 귀족에게,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만인 사제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만인 사제설의 진리를 이 독일 기독교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거기에서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황만이 성서 해석권을 가진다는 그런 성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도 성경 해석 또는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 나중에 이 만인 제사설이 굉장히 중요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조금 말하겠습니다. 2달 후에는 그가 교회의 바빌론 유수란 말은 포로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유대민족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빗대 가지고 교회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건, 여기에서 그가 중점적으로 다루은 게 뭐냐? 성례전에 관한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성례전
성례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는 두 개지요. 하나는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 성찬은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인데 가톨릭에서는 7가지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영세, 우리 세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례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찬, 그 사람들 말로는 성체성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요 두 개는 우리 개신교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성체를 얘기할 적에, 성찬 얘기할 적에 떡과 포도주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있으면은 뭐 빵과 포도주를 해 줬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신부가 거기에 축복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화채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루터파는 조금 물러섰습니다. 물러서서 그리 축복할 적에 거기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함께한다. 함께 공제설이라고 말합니다. 공제설. 그러나 우리 갈비인에 오면은 완전히 기념설이라든지 이렇게 좀 변합니다. 그건 이제 갈비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거기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개에다가 견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견진은 경고하다는 말이고 진은 나아갈 진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세례를 재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견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세례의 재확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견진 세 가지죠. 그 다음에는 고해성사. 그러니까 자기 죄를 신부 앞에 가서 고하는 것. 신부는 교황의 대리요. 교황은 뭡니까?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이기 때문에 신부에게 죄를 고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겁니다. 그 용서받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의식과 관련해 혼배성사. 혼배는 결혼할 적에 그것도 그러니까 성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천주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주교는 정말 결혼하면은 이혼 못할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만은 더 많다는 건 제가 좀 하고 개신교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혼. 우리나라 경우가 아니고 지금 가톨릭 국가에 가보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엄숙하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엄숙하게. 혼배성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날 말로 결혼을 혼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마 혼배성사라는 말을 조금 아마 달리 해가지고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신부로 서품을 받을 적에 신품성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부로 이 안수를 받을 적에 그러니까 목사님 안수 받고 하는 안수 그것 자체를 이걸 성례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돌아가실 적에 종부성사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실 적에 돌아가시기 전에 죄도 고하고 그 다음에 이 안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부성사. 그러니까 첫째는 영세, 세례, 둘째는 성만찬, 셋째는 견진, 그 다음에 고해성사, 그리고 혼배성사, 그리고 신품, 그러니까 신부로 서품 받을 적에, 그리고 종부성사 끝날 적에
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 7개를 2개로 줄였습니다. 다른 5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떤 공의회 같은 데서 모여서 그걸 성례로 이렇게 만든 것이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논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것이, 그러니까 의식을 제거한 7개의 성사를 둘로 만든, 그러니까 교회의 바빌론 유수 이 논문,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만인사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만인사제설, 그게 나도 목사님과 같이 이제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만인사제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하루를, 그러니까 7날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7날 자체가 성일처럼 지키는 그런 거룩한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결된 생활을 위해서는 좋지만은 그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압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유함과 동시에 그만큼 큰 소명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가면 그 얘기가 좀 나오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불도 태우고 그 다음에 저술도 내고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독일을 지배하던,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이라 하지 않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5세, 카를 5세라, 독일어식으로 하면 카를 5세, 영어식으로 하면 찰스나 독일어의 카를 이 같은 얘기니까, 카를 5세가 이 루터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국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21년에 포름스라고 하는 곳에 이 의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혹시 기회가 있으면 독일 방문하시면은 이 포름스는 꼭 가봐야 됩니다. 포름스하고 조금 후에 나오는 발트부르크성, 비텐베르그, 루터의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3곳은 꼭 가봐야 될 곳입니다. 포름스에서 제국의회가 열렸습니다. 포름스는 그러니까 대주교가 거하는, 그러니까 도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도움 안에서, 도움은 그러니까 대주교의 성당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도움 안에서 제국의회가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그 칼 5세는 루터를 향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장했던 것을 네가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독일,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법의 보호로부터 너는 뭐예요? 해제돼 버린다. 법이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누가 와서 때려 죽여도 법이 보호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중요한 걸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적에 루터는 결단해야 되겠죠. 거기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난 못하겠다. 거기에 이제 일장연설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루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곰이 하루 동안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한 것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는 다시 제국의회 앞에 서서 종결하는 말로 나는 그걸 취소할 수 없다. 내 주장을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영어로 하면 Here I stand, help me, God. 그리고 독일어로 하면 Ich stehe hier. 나는 여기에 서 있다. Helfe mir. 나를 도와주소서. Gott. 이렇게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제가 포럼스 좀 가보시라고 그랬는데 포럼스에 가면은 이 루터가 뭐 뒤에 글이 만들었겠죠. Here I stand,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걸 외쳤다는 장소를 그 옆에 하나 발자국 가지고 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문자도 거기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번 가봤는데 2번 다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그 동상을 비롯해서 루터를 도운 기사들이 있어요. 이 제후들이 있어요. 제후들, 그리고 루터 앞뒤의 종교 개혁자들, 그 동상들이 루터의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가들 상에 보면은 그게 같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텐베르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곳이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포럼스는 WORMS입니다. 그 독일어로는 W 이게 F 발음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포럼스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런 재판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할 게 발트불구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 이때 그는 이제 법의 보호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제 누가 와서 때려 죽이도 지금 말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비텐베르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중간에 일단의 기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루터를 납치를 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치 납치꾼, 그러니까 루터를 살해하기 위해서 납치하는 사람들처럼 변장을 했어요. 변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데려갔는데 그건 어디냐 하면은 지금 발트볼구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선제우 프리드리히, 그 군사들을 프리드리히가 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그렇게 변장시켜 가지고 납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납치를 해 가지고 아이제나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위에 발트불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가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루터를 도운 음악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예, 있어요. 그 사람의 고향이 아이제나하입니다. 그 발트불구성 밑에 있어요. 거기에는 그 사람의 박물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루터를 도운 아주 음악가,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베토벤급입니다. 있어요. 하이든은 아니고, 있는데 그 사람, 그 아이제나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산 위,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산 위로 올라가면은 산 위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2번 가봤는데 그걸 보면서 마틴 루터가 썼다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에 실감이 났어요. 저는 그 전에는 우리나라 경복궁이나 아니면은 일왕산에서 나오는 이 성들 있잖아요. 서울도성. 이걸 보면서는 무슨 이게 내주는 강한 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리 생각을 했어요. 성의 개념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는 보질 않았습니다. 보질 않았는데
그 발트불그성은 산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옆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산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넓지는 않고 산 꼭대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보면 저 그 평원이 아니고 숲이 그 쭉 보이고,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서 납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9개월 동안 거기서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 번역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가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9개월 동안 루터는 작센 선제 후에 비호 아래 발트불구 성에서 지내면서 신약 성서의 독일어 번역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오는 이제 그의 종교 개혁의 중요한 말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솔라는 오직,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로만 하는 얘기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루터가 어떻게 그걸 하느냐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루터에 대한 평가를 조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유명한 미국에 와서 신학을 했던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두고 세상을 바꾸는데 성공한 유일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루터의 위대함이 있다. 사람들이 그를 루터파와 동일하게 본다면 그가 가진 위대한 진가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있는 루터파와 루터를 이렇게 동일시한다면 그 가치를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루터는 루터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는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위대한 예언가 중 한 사람이다. 여하튼 세상을 바꾸는데 성공한 유일한 사람이 마틴 루터다. 이렇게 틸리히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했다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 그리고 그의 친구 프리드리히 엥겔스라고,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친구이면서 공동 저서도 내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사회 개혁의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터를 사회 개혁의 창시자로 그렇게 두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의 종교 개혁을 봉건 체제에 대한, 중세 봉건 체제에 대한 유럽 시민 계급 최초의 결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리포메이션은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과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현대 과학이 어느 때로부터 발전하느냐, 바로 이 종교 개혁 이때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곰곰이 좀 현재 와서 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종교가 뭐냐? 루터파입니다. 제가 어디서 루터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의 루터 전문가로부터 그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연구는 다양하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결론은 저한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이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걸 잘하는 곳이 루터파 기독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도 루터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로교 칼빈파가 주세, 그 다음에 웨슬리 감리교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죠. 루터파는 지금 목사님이 한 5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50여 명 그 교역자들 앞에 일주일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접했던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 무리로서는 그분들이 제일 순수하다 하는 걸 그 한 일주일 동안에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파가 성행하는 곳이 사회복지 이게 발전했다면은 칼빈파가 발전한 곳에는 이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연구해서 발표한 사람이 막스 베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걸 그런 책을 썼습니다. 막스 베바는 20세기 초에 독일 사회학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서 막스 베바 연구를 하고 그 책을 이제 한국으로 많이 자기 유학 마치고 돌아오면서 책을 많이 이렇게 보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세관에서 전부 다 압수를 해버렸대요. 그걸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막스 베바를 칼 마르크스로 그냥 알고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로 알고 전부 다 그 책을 압수해버렸다는, 혹시 제가 막스 베바 할 적에 그렇게 칼 마르크스하고 혼동하실까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칼빈주의가 발전한 곳,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속에 이 칼빈주의를 더욱 강조를 합니다. 이게 발전한 곳을 보니까 칼빈주의가 발전한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설교를 분석을 쭉 하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뭐냐? 첫째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그리고 정직은 곧 뭐하고 통합니까? 신뢰, 신의, 이거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부지런해라. 근면, 부지런해라. 이게 설교 가운데 막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약, 절제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부자 되는 방법이요, 세 가지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뭐 기회도 받고 뭐 그렇게 해야 좋지만은 미련스러울 정도로 정직하십시오. 그 다음에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절약, 절제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부자 안 된다면 저한테 와서 책임 물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거 강조해야 되는데 어릴 때 이게 잘 강조를 하지 않아요. 이 잘못된 기도가, 혹시 이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좀 용서를 하십시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입시 때 되면은 왕창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혹시 이 교회는 하지 않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이제 말? 그런 교회들 많아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래, 입시 때 돼서 그냥 그 하나님 그 애 좀 시험 잘 치도록 해주십시오. 글쎄, 그 하나님도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실 텐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성경에도 그 말씀 다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예, 자본주의를 일으킨 여러 곳에 보면은 이 신뢰, 신용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미국의 그 비례침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제가 첫날 평안북도 지역에 처음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해가지고 선교사 기억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 휘트모어입니다. 휘트모어, 위대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평안북도 지역에 1893년부터 93년 이후에 그 압록강 지역을 쭉 다녔는데 그곳에 선교사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지 속에 그거 보고서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로스의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날 저녁 제가 그 선교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휘트모, 위대모라고 하는 그런 프랭클린, 그 비례침 발명한 사람이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 장사도 잘하고 한 사람인데 또 미국 건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금은 가운데 이 젊은 상인에게 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용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신용 하나만 가지고 네가 나가라. 그러면 네 인생은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신용 안 되지요. 어제 이 말하고 오늘 이 말하면 신용 아니죠. 일관되게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면은 믿고 신용하고 그다음에 일거리 맡깁니다. 일거리 맡겨도 자기가 할 만큼만 해주면은 그 능력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뭡니까? 또 일거리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조금 우리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좀 잘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막스 베버 이 얘기로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 내용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일어난 곳을 또 이렇게 같이 그 정신들을 조사해 보니까 역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신용, 그러니까 정직에서 신용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지런한 근면, 그리고 절약, 이게 같이.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이다. 그 결합이 돼 가지고 그곳에서 뭐예요? 자본 축적이 이루어졌고 자본주의가 일어나게 됐다. 이게 아까 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칼빈파,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칼빈파가 이루어진 곳에서 이게 일어났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 대조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칼빈파는 자본주의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루터파는 뭡니까? 오히려 사회보장제도, 같이 사는, 같이 공생하는 그런 제도가 발전해 갔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터는 성서 번역과 보급에, 아까 번역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러는데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그가 대학에 가서 에르푸르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사제들 이외에는 볼 수 없는 그런 한 권짜리, 단권짜리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서는 그가 처음입니다.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 성경이 단권짜리 한 권으로 된 성경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바로 독일 교인들에게, 민중들에게, 배우지 못한 민중에게 독일어로 설교하거나 독일어로 그 다음에 책을 써서 보급해야 되겠다. 그 전제로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겠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어 번역을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출판하는 데는 당시에 그 인쇄술, 그 독일에서 발명된 그 인쇄술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아마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종교 개혁 운동 자체가 그렇게 성공리에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 시대, 그러면 이 인쇄기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성경 값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한번 어디 읽은 책을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루터 시대에 일반 노동자가 2, 3주 노동을 하고 받는 임금이 그 당시 화폐 단위로 1굴덴이라고 했답니다. 1굴덴. 그런데 당시 루터는 그 대학 교수로서 월급 8굴덴을 받았다고 합니다. 8굴. 그러니까 노동자보다 적어도 한 7, 8배 이상 받은 거죠. 일반 노동자 그 월급은 지금 환산하면은 대체로 한 1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루터는 약 8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당시 성경은 필사본뿐이었습니다. 양피지 같은데 글로 쓰는 겁니다. 필사본. 그 필사본뿐이었는데 필사본 가격이 얼마였느냐? 성경 한 권당 가격이 500굴덴입니다. 500굴덴. 그러면 1굴덴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500굴덴은 얼마입니까? 5억이죠. 5억. 예. 그런데 성경이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구텐베르의 인쇄술로 그게 이제 성서가 나오게 되는데 1522년 9월에 나옵니다. 9월. 그래서 이걸 9월 성서라 그러는데 9월 성서 판매 가격이 얼마였느냐? 1.5 굴덴이었습니다. 그럼 150만 원이라는 거죠. 150만 원.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으로 봐도 그건 큰 거지만은 양피지에 쓴 성경 한 권짜리가 그게 500굴덴, 지금 5억 원이다 한다면은 150만 원. 이건 요새 말로 하면 폭탄 세일이죠. 폭탄 세일이 이런 가운데 1522년 9월 이 정경이 나오고 성경이 나오고 초판 3,000부는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매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2판이 나오고 1년 뒤에는 12세 12번을 찍었습니다. 10년 동안에 85세. 저는 책을 많이 쓰지도 않았지만은 그 2세, 3세까지 간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이라는 그런 책 좀 큰 걸 썼는데 그 보니까 요 최근에 그 인쇄 출판사가 내한테 말도 안 하고 제 4쇄를 찍었어요. 4쇄. 4번까지 찍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얼마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그 산문집을 하나 냈는데 그게 3쇄까지 나갔어요. 3쇄까지 나갔는데 하여튼 10년 동안에 85세, 85번, 그러니까 85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 15년 만에 20만 부가 판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독일 지식인들은 거의 성경 다 차지하게 된. 예, 1534년 신구약 완역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래로 1622년 100년 동안에 이건
쇠가 아니고 쇠는 찍은 거고 같은 걸 가지고 이리 찍은 거고 판을 달리한 거 85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이 많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성경이 나옴으로 해서 폐쇄적인 종교 세계가 종교 개혁자들로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의 논문과 성경으로 돌파를 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날 강의에 한국 기독교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하는 걸 가지고 한국교회 성장 발전 얘기를 했는데, 바로 루터의 이런 성서 번역과 그 다음에 보급, 이것이 루터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은 단순히 성서를 보급했다 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루터가 번역한 성경 언어, 성서 언어, 이것은 단순히 자국어를 중시하는 분위기나 종교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그 뒤에 표준 독일어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두 단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독일어로 글 쓴 게 들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서를 번역해서 그 다음에 독일어로 낸 이것이 당시까지 독일은 말은 있었지만 독일어 말하는 거 있지만 그게 표준 독일 말로 글자로 정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었는데 루터가 이 성경 번역을 함으로써 표준 독일어가 생기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은 언어로만 가던 그것이 이제는 글자로 정착되는데 표준 글자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자극이 돼 가지고 독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거기에서도 자기 나라 말로 성경 번역을 하게 되는 큰 동기부여를 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북구라든지 동유럽 지역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독일 외무성이 올해 그러니까 5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10년간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루터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면서 이 루터 종교 개혁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의 업적은 성서 번역을 통한 독일어의 확립 및 보급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이 성서 번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독일어를 확립하고 보급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 당시에 성서를 읽는 것이 라틴어로만 처음에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라틴어 성경은 물론이고 라틴어 고전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루터가 국민 언어인 독일의 국민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독일어를 확립했다는 것은 성서가 성직자들의 것이 아닌, 성직자들만의 것이 아닌 만민의 것이라는 사실을 뿌리 깊게 자리 잡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루터가 만인 사제서를 얘기할 적에 성서 번역이 없다면 이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루터가 주장한 만인 사제론, 이건 만인이 곧 하나님 앞에서 사제라는 이 얘기는 교회에서 사제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다양하지만은 동등한 위상으로 함께 모이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과 더불어 우리 예배의식이라든지 여기에 중요한 변화를 준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당시까지는 예배 때에 사제들만 찬송을 불렀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이제 교인들도 같이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영광을 돌리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곧 만인사제설, 만인사제론의 예술적 표현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직 자체도 교회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인사제론이 의미하는 바도 세상 안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을 더 성결되게,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자기 직업에서 이제는 성직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이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에 가면 이게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어에 부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부르다, 동사로 하면 베루펜 이렇게 합니다. 부름, 명사로 하면 베루후라는 말을 씁니다. 베루후라는 말.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말로 그냥 부름, 이 뜻, 그러니까 소명이죠. 부르심, 소명. 그런데 그거를 직업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call, 부르다죠. calling. 그럼 콜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말 가끔 하지 않아요? 소명,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았느냐. 그 콜링을 소명이란 말로도 쓰지만은 당시에는 직업으로도 썼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소명과 직업, 직업과 소명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뭐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하는 것도 이것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왜 이 땅에 불렀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하도록 불렀다. 이게 소명 곧 그 다음에 직업이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종교개혁은 물론 이건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더 심하시면서 이게 확정이 됩니다마는 이걸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모든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명이 직업과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직업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날은 하나님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뭡니까? 직업. 그런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평일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의 성직자들의 삶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거기에 불어넣었어요. 그냥 만인사제설이 귀찮게 생각하면 더 귀찮지요. 이거 왜 이런 거 주어가지고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 섬기고 다른 엿새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만인사제설을 강조함으로써 뭡니까? 주일날과 같이 다 엿새도 주일날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소명을 같이 넣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하도 말이 어눌해서 저는 강조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에 주는 최고로 절실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과 만인사제설은 일상의 삶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곧 주일날에 성직자의 삶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만인사제설 없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전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전체를 주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 것이 이 만인사제설, 그리고 소명과 직업을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제가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보았을 적에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 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인데,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 왕이 BC 605년부터 여러 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85년경에는 86년경에는 결국 586년경에는 BC는 내려오죠. 숫자가 적어지죠. 경에는 결국 세 번째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 예루살렘을 쳐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 직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뭐냐? 여기 되어 있죠. 빨리 다니며 보아라. 이 거리에서 찾아보고 봐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그 성이 함락된 것은 반대로 어떤 얘기입니까? 너무 이렇게 다그쳐서 하면 그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이 진실하다고 한다면은 결국 예루살렘 성의 한 사람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멸망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5장 마지막 절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5장 30절 읽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우리 참 안보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지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5장 1절의 이 말씀 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에 1000만 가까운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에 화답하는,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에 제대로 화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그리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를 5장 31절에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뭐요? 거짓을 말하고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그러면 깨어있는 민중들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내 백성은 그것을 선지자들의 거짓과 제사장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이거를 뭐예요? 이 백성들이 좋아한다 이거죠.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느냐.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이거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말씀드릴 몇 가지 강조하는 말씀만 제가 하고 그냥 좀 마치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개혁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가
그럴 적에 그냥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제가 좀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가 이 분열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해와 그 다음에 일치를 추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1930년대 좀 무교회주의자라든지 이런 몇 분들 비판적인 그룹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섹트로서 그렇게 큰 힘이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배한 것이 장로교와 감리교인데 그 장로교와 감리교가 분열하게 된 게 1952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했던 소위 고신파를 장로교 총회에서부터 축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신앙이 보금자리가 고신입니다. 저는 이때까지가 아니라 자랄 때는 고신이 최고로 좋았고, 그 다음에 고신 목사님들 설교 들을 적에는 고신만이 구원이 있다 하는 식으로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사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내쫓았을 적에 쫓김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 생각입니다. 고신 내쫓으면 쫓기고 목사직 박탈하면 박탈당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다 당하고 나니까 십자가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십자가 후에 그 다음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다 이거죠. 고신도 오히려 그렇게 했더라면은 다시 부활의 어떤 생명력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고신파가 진리를 수호하고 회개를 외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분열을 얘기할 적에 맨 꼭대기에 가 있는 것이 고신입니다. 고신이 분열했다. 그렇게 되니까 요즘 와서는 합동과 통합, 기장, 장로교만 하더라도 큰 게 4개, 그리고 대신까지 하면 크게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조그마한 것까지 하면 200몇 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으로서의 권위도 없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권징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통일된 어떤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회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큰 병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교회가 연합한다든지 화해한다든지 일치를 하는 건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이웃교회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는 이런 노력이 지역마다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교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축복관입니다. 잘못된 축복관. 그것은 우리 유교에서도 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복이라 그러면 수 오래 살고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고 출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에는 다남, 자식이 많으면, 그리고 건치, 이가 건강한 이,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더라도 이가 허물어져 버리면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 부, 귀, 다남, 건치.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오면은
유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부귀하고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을 쌓는 것, 그리고 고종명, 제명 찾아서 죽는 것, 객사하거나 병들거나 추하게 죽는 게 아니라 제명대로 제대로 죽는 것, 고종명이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뭡니까? 다른 데 풍수나 다른 데 가면 또 달라집니다만은 여하튼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 오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복바람이 많이 불었죠. 불었는데 1950년대 복바람이 제일 크게 부는데 혹시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어느 교단에서는 제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하노라. 그걸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예수 잘 믿으면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돈 잘 벌고 강건하기를 기원한다. 건강하게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된다. 왔다지요. 아닙니까? 예, 왔다지. 이 복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삼박자 축복 또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그 예수 잘 믿는다 하는 그 말만 빼면은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 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 타령으로 그러니까 이 복 자체를 저급화시킨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복 받아야지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어제 기갈모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그 다음에 복이 뭡니까? 그 다음에 복. 이 그 다음에 복은 좀 올까봐 다 두려워하는 복이에요.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저는 이 복의 순서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에스컬레이트가 돼가지고 가장 위에 있는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 복은 잘 강조를 하지 않아요. 이 팔복 이거 강조하지 않아요. 삼박자 구원의 그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의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 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6절인가요? 그 가면은 제가 절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입니까? 거기에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두고 설명을 하면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개 복입니다. 8복에다가 이것까지 있습니다. 이 복이 한국 교회에서 강조가 안 됩니다. 강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복 사상이 잘못되어 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관념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얻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영과 육 이분법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 다르죠. 교회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생활은 뭡니까? 이거는 사람의 육신의 일이다. 교회 와서 예배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신학 공부를 하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저같이 역사 공부하고 기계공학, 농업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뭔지 아슴까리하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이 얘기한 콜링 이퀄 뭡니까? 콜링은 그건 소명인과 동시에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개신교적 원리에 입각하면은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육신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신학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듯이 저 농학 공부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일이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장 일하는 것 꼭 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걸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목사만 필요하고 장로만 필요하고 주일학교 선생만 필요하고 부인전도의 회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광활한 나라에서는 뭡니까? 더러는 역사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계 만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광활한 그 나라에서는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목회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목사님 곧장 내 바시는데 좀 용서하십시오. 예.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직장에서 무슨 노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건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광활한 이 우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과 육의 일, 하나님의 일과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세속의 일 나누는 것, 이분하는 거죠. 이분법 또는 이원적인 것,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서 깨뜨려야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없앤 이 얘기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이제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일 저 비행기 타고 어디 저 멀리 갑니다. 그래서 저 오늘 좀 일찍 가서 좀 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 이제 제가 써온 거 하나. 오늘 중간에 이런저런 일을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생략한 채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개혁은 사회 개혁과 함께 가야 합니다. 루터나 칼빈이,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습니다. 루터가 그냥 교회 개혁한다, 신학 서적 몇 개 쓰고 성경 읽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개혁된 게 루터가 독일 사회에 대한 개혁, 그래서 자기 편으로 이끌은 그 제후들 자기 편으로 많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보면은 저 뮌헨 같은 저 남쪽은 캐톨릭 그 지역입니다. 북쪽은 전부 다 지금 뭐예요? 그 루터파로 되어 있어요. 그 루터파 사람들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그랬고 칼빈은 어땠습니까? 제네바에서 2번이나 쫓겨났어요.
돌아와서 역시 일종의 신정정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듯이 제네바 시내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혁은 사회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한국이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가 진전이 없느냐? 이분법에 딱 갇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그 다음에 기독교회는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고,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전혀 필요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도 뭡니까? 사기치는 대통령이 나오고, 맞지요? 예, 그 말 틀렸으면 저한테 항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사자방 이 얘기 들어보셨죠? 사자방이 뭔지 잘 모르십니까? 예, 4대강, 그 다음에 자원외교 하느라고 200조 이상 날렸잖아요. 그 다음에 방산, 비리, 이 세 가지 사자방 비리, 그 누가 했습니까? 예수 믿는 대통령이 그랬어요. 예.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 장로니까 교회에서는 장로고 대접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대통령 하는 일은 정치적인 술수에 따라서 해도 돼. 이분을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통령 이하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지만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참 잘 나갈 적에 사회개혁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오늘날에 와서 기독교가 그래도 큰 일을 했다라고 할 텐데, 이제는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개혁을 하기 위해 사회개혁에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회개혁에 열심을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성장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 많이 한다, 이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례를 들어 1905년에서 10년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을 때, 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또 1919년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 참여가 아주 적극적이었다라고 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옥에 갇힌 신자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옥에서 옥중전도가 그때 많이 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독립운동 지도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감명받고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열리고 교회가 그 당시에도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장 성장한 때가 1960년에서 80년대까지입니다. 90년대 가면 성장이 주춤해집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올라가는 율이 주춤해지고 2000년대 가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80년대 박정희, 전두환이 군사정권에 기승을 부릴 때 기독교인만큼 인권, 민주화 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에 앞장선 이들이 없었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는 바로 그 1960년 80년대에 한국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전도지 나누죠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그러니까 인권 민주화에 대해서 탄압이 많을 적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인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같이 성장했다. 이게 요 최근에 나오는 기독교 논문들에서 이제 지금에 와서야 지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사는 바로 그 60년대 80년대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 개혁은 사회개혁과 함께하지 못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 개혁은 사회 개혁과 병행해야 합니다. 이 사명에 충실해지는 서풍교회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간에 너무 많이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이 얘기가 조금 안 통하는 게 있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